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래서 멸시하시 아니하시니니. 예. 하나님, 오늘도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한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레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네, 이제 블레셋의 싸움을 이기고 나서 오늘 6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그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뺏겨 70년간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땅에 있었고, 70년이나 방치되었던 그 법궤를 지금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계획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남북이 다윗이 왕이 되므로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내부적으로 더 견고하게 믿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신본주의적 통치를 하기 위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3만 명을
모아서 지금 길랏 여아림으로 법궤가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언약궤를 이동하는데 새 수레를 실어 운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운반 도중에 소들이 뛰어날뛰며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아서 우사가 손을 6절에 나오죠.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를 붙들었습니다. 우사는 늘 자기 집에 있었던 법궤고 항상 자신은 가까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혹시 법궤가 떨어져 손상하거나 그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도리어 도움을 주려고 했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잘못을 인하여 진노하시고 우사를 치게 됩니다. 결국 죽게 되었죠. 다윗은 이 상황을 보고 이 자신의 선한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죠. 레위인 중에서도 고한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 당시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에 다윗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식은, 모양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했던 그 세대가 바로 다윗의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져갔을 때도 수레로 가져갔기 때문에 당연히 수레로 다시 옮기고자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우사를 통해서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다윗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한 마음이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에 모시고 싶은 이 다윗의 간절함. 그런데 시간이 흘러 보고가 오죠. 언약궤를 어쩔 수 없이 보관하던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3개월 만에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운반은 무지함으로 우사가 죽게 되는 일을 경험했지만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레인들을 통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6걸음을 걸어가자마자 소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하나님 앞에 들여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베옷을 입고 언약궤가 진행하는 곳 앞에서 힘껏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 싶은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율법을 준행한 것 같지만 이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 풀어짐, 그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마치 미갈의 모습처럼 사울의 딸 미갈은 백성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고 있는 다윗 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멸시하고 또 직접적으로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의 포피를 200개를 얻어가며 얻었던 첫 번째 부인이지만 이 일로 인해 미갈은 평생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위한 선한 동기와 목적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과 준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합당한 뜻을 알아야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무지가 죄가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그분을 신뢰하려는 그런 삶,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왕으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보이는 행동이 바로 믿음. 우리가 채통과 경건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외식하게 되고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업신여김이 우리 안에 들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때, 자유해야 할 때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기뻐 뛰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와 영광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그 사랑이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중심에 보좌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걸음 가운데서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오늘 승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을 축복합니다. 아멘.